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다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이 빈 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 태신자 카드를 아마 주보수기에 다 나눠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래서 작성하시어 그리고 기도하셔서 반드시 4월 9일 또 16일 우리 교회 더불어 한길 축제에 꼭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실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도록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분씩 전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계략은 다음에 하지 그리고 내일부터 하자 이겁니다. 이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월 9일, 16일 이 더불어 한길 축제에 반드시 꼭 한 명 이상 전도하셔서 우리 교회의 이 빈 자리가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심부름은 반드시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사지선다형입니다. 1번 말로 할 때 한다. 2번 조금 얻어맞고 한다. 3번 많이 얻어맞고 한다. 4번 끝내 버티다가 쫓겨난다. 몇 번입니까? 여러분 두말 할 것 없이 1번이죠. 정말 1번형 인간이 가장 지혜롭다는 데 있어서 의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1번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4번형 끝내 버티다가 쫓겨난다. 이러한 인간은 도무지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3번형 많이 얻어맞고 한다. 이러한 인간이 많다라는 게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한번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기야 이 교회에 초청되는 그러한 신앙 간증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컷 두들겨 맞고 절뚝거리면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 이야기뿐인 것이죠. 그러니 한국 성도들이 그런 식의 삶을 오히려 정상적으로 여기는 이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로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군사들을 모아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성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성 안에는 얼마나 혹독한 궁핍의 삶을 살았는지 심지어 여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런 창극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향하여서 하루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예언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뜻밖에도 성 밖으로 추방당하였던
나병 환자들로부터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을 증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이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성 밖에 살 수밖에 없었으며, 그래서 가족과 친지들이 공급해주는 음식으로 그들은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아람 군대들이 에워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먹기 살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음식 공급이 단절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이 적군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람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양식을 구하러 간 것이죠. 여기 앉아서 굶어 죽기보다는 단 1%의 가능성이 있는 적군에게 가서 부딪혀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여기서 죽는 것보다 오히려 이 죽는 것에 비관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실천하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 우리가 죽어갈 때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단 1%의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 때에 어느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그 장군의 딸에게 간첩 한 명이 아주 좋은 보석 상자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보석 상자 안에는 시한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 딸은 너무 예쁜 상자라서 자기 아빠에게 자랑했습니다. 그 아빠는 그것을 누가 주었냐 물어봤죠. 그러자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주고 갔는데 이것이 너무 예쁘다면서 이 어린 딸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때 아빠는 딸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너는 아느냐? 그때 딸이 말합니다. 네, 알아요. 그러면 그 상자를 갖다 버리라. 영문을 모르는 이 아이는 왜 이 좋은 것을 갖다 버리라고 하는지 그것을 이유를 몰라서 엉 울었습니다. 아빠는 이렇게 좋은 것을 사주지도 않으면서 왜 버리라고만 하시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아빠는 다시 엄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 그때 딸이 또 말합니다. 네, 알아요. 그러면 내 손으로 그 상자를
저 멀리 갖다 버리라. 아이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빠를 믿었기 때문에 그 상자를 멀리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길에 그 상자는 꽝 하고 터진 것입니다. 장군의 딸은 아빠를 믿고 그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자를 버렸습니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다 알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가보고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내가 경험해야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알고 이해가 되는 것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깨닫고 하지만 알 수 없어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만 모든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안에서만 내가 믿고 있는 그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땅은 하늘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 그것이 불행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희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함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아니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하나님 생각에 동참할 때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린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것을 믿고 또한 감동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제 그들이 생각하고 하나님 그 생각에 동참하여서 아람 군대에 갔을 때에 아람 군대가 도망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방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서 감추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병거 소리, 또한 말소리, 또 큰 군대 소리가 아람 군대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과 애굽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용병으로 아람을 치러하니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도망한 것입니다. 그때 나병 환자들이 가서 보니까 아람 군사는 한 사람도 없고 은과 금과 의복이 있어서 그것을 감추고 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을 뛰어넘는 기적의 현장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꿈꾸는 같은 그런 현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그 누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 4명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세워주셨고 또한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구구단 시험을 봤습니다. 8 곱하기 7은 56입니다. 네. 8, 7에 56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A라는 그 학생은 54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B라는 그 학생은 47이라고 썼습니다. 정답은 뭐라고요? 56이니 54라고 쓴 학생이나 47로 쓴 학생은 다 틀렸으니 선생님께서 두 아이 점수를 0이라고 했습니다. 빵점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A라는 학생이 선생님께 와서 항의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답에서 2밖에 차이가 안 나고 쟤는 9나 차이가 나는데 둘 다 똑같이 0점을 주시는 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 시험지를 들고 항의하는 아이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든 조금만 벗어나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성경을 좀 안다고, 내가 좀 성경을 읽었다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 좀 한다고 나의 의를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월의식을 빠져서 마치 정답에서 2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러니 이 정답과 9나 차이 나는 그 사람과 같은 취급하지 말라고 하는 항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우리가 착한가, 얼마나 내가 존경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는가, 이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얼마나 말씀을 따르고자 했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초점과 완전히 다른 헛다리를 짚고 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기준이라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성 바깥에서 들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람 군대에 갔다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4명의 나병 환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아람 군대를 어떠한 방법으로 쫓아주시고 우리에게 음과 금과 의복을 풍부하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우상에게 또 이 세상에게 아니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영적인 아람 군대, 그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영육 간의 은, 금, 의복을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에 있는 성에 알렸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이죠.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그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베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갔을 때에 아람 군대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다 놓고 갔습니다. 그때에 자신들이 가서 식욕을 채웠습니다. 실컷 먹었습니다. 또 은, 금, 의복도 챙겼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욕심이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탐욕으로 인해서 욕심에 욕심을 더하면 더 공허함이 생기고 또 불안이 가중되어 갑니다. 그때에 나병 환자들이 깨닫습니다. 뉘칩니다. 성 안에는 굶주리고 있는 자기 형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밝은 아침까지 그 전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그 즉시 떠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리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것을 히브리어로 베스라라고 합니다. 베스라. 그런데 이 베스라는 것은 생명을 건지는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즉시 그 사람을 건져야 할 텐데 시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 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황이 바뀌어 있는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그래서 가족들은 그 자들을 내버렸습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들이 생각할 때에 그래,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들은 자기를 괄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들, 특히 가족들,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그 생명의 소식을 즉시 빠르게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고 또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고 또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 빼기 3은 뭘까요? 2죠. 5 빼기 3은 2.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를 말하는데 5회를 타인의 입장에서 3,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5회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의 분노가 사라지고 내가 편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2 더하기 2는 뭘까요? 4입니다.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 더하기 4는 8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면 8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8자가 바뀌어요. 지옥 가는 그 8자가 천국을 가는 8자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너무나 깊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정확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오로지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오로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처럼 즉시 그리고 그대로 전하면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또 우리의 복음을 미루거나 또 우리가 복음을 즉시 순종하지 않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미필적 고의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리 일어날 일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더불어 한길 축제, 이것은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생명을 건지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미필적 고의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우리가 빨리 즉시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는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소식, 그 소식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이 우리의 몸이 죄 짓는데 사용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손과 우리의 발을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바쁘고 악한 세대이지만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심정으로 더불어 한길 축제라는 이 아름다운 그 소식을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였어. 정말 더불어 한길 축제에 이 자리가 채워지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지는 그러한 우리 충무복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